거룩하고 신성한 낭비입니다. 이제 곧 40일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38일차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 같습니다. 사순절 내내 새벽기도에 참석하시고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강건하게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향유값은 적어도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비난했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당시 일반 노동자들의 1년치 연봉 정도이거나 혹은 그보다도 더 많은 돈입니다.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 정도의 값이 나가는 것을 한꺼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으니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허비, 이 엄청난 낭비는 예수님을 향한 이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크며 또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여자의 헌신은 단지 비싼 향유를 쏟아부은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여자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까지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더 나아가 이 여인이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심지어 그 발에 입까지 맞췄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발을 닦는 일은 하인들이나 시킬 정도로 정말로 천한 일이었습니다. 종들 중에도 두 부류가 있어요. 같은 유대인이면서 종인 사람이 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 종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발을 닦는 일은 같은 유대인인 종에게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면서 종인 사람들에게만 발 닦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 문화에서 발 닦는 일은 굉장히 천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과 머리털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까지 맞췄으니 보통 헌신과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인의 깊은 헌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은 당시에는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논란입니까? 이 여인은 여자입니다. 여자가 유대인 남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보면은 남자들이 여자의 몸에 함부로 손을 못 댑니다. 대면 안 됩니다. 여자가 남자의 몸에 손을 댄 것도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자신의 머리털, 여자의 머리털로 남자에게 무언가를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자의 머리털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중동 문화권에서는. 그래서 여자의 머리털을 어떻게 하고 다녀요? 다 감추고 다닙니다. 여자들이 자기의 머리털을 외간 남자에게 보이잖아요. 마치 벌거벗은 몸을 보인 것 같은 그런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꽁꽁 싸맵니다. 예전에 어디 남미 집에 갔는데 시리아 남미 집에 갔는데 실수로 집이 너무 허름하니까 문도 아니에요. 그냥 커튼 같은 걸로 이렇게 쳐져 있었는데 문을 달 수가 없으니까 집이 뭐 아주 안 좋은 집이니까 어떤 분이 실수로 그 커튼을 걷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그 집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히잡을 안 쓰고 머리털을 이렇게 풀고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엄청 깜짝 놀라는 거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이 머리털을 보였다는 것 때문에. 이 머리털로 뭔가를 남자에게 한다는 것은 자칫 성적인 행동으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더구나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자였다라고 나옵니다. 평소에 행실이 좋지 않았던 여자였습니다. 아마도 이건 짐작인데 그 행실은 대부분 뭐겠습니까? 성적인 문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연이라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행실로 사람들에게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있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때문에 이러한 여인의 파격적인 행동은 예수님께도 또 그 여인에게도 결코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자신을 향한 세인들의 시선, 평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넘치는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쓸데없는 낭비를 한다는 비난에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결코 물러섬이 없습니다. 여인의 머리카락, 여인이 바친 향유, 여인이 주님에게 전한 입맞춤은 한데 어우러져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순전한 마음, 순전한 선물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과 선물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녀의 낭비를 단순한 낭비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만한 일을 했음에도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는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녀가 한 행동을 바로 당신께 좋은 일을 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것을 여인의 선물로, 순수한 선물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준 선물의 의미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의 한 행동은 단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 특히 향유를 붓는 것을 당신의 장례와 연결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시신을 동굴에 안치했는데, 매장했는데 동굴 하나에 시신 하나가 아닙니다. 동굴 하나에 가족들의 시신을, 여러 시신을 매장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시신들이 썩어갈 거 아닙니까? 온갖 악취가 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죽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을 매장하러 들어갔는데 시신이 썩고 있으면 냄새가 얼마나 고약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신을 매장할 때마다 꼭 시신에 뭡니까? 향유를 바릅니다. 향유는 비쌌습니다. 근데 그 냄새 때문에라도 향유에 뭡니까? 시신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둑놈들은 그 시신을 훔칩니다. 이제 막 장세된 시신을 동굴에 들어가서 훔칩니다. 왜요? 그 몸에 발라진 향유, 모략, 이것들을 다시 닦아내서 되팔려고요. 그만큼 비쌌던 겁니다. 그게. 예수님은 여인이 향유를 자신에게 부은 것을 장례 때 당신의 시신에 향유를 바른 것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쯤 당신의 죽음을 이미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을 보시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미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는 이런 때에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부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여인이 바치는 넘치는 사랑을, 그 달콤한 향기를 온전히 받아들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왜 그토록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일이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까?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까? 여인의 계산하지 않는 행동, 있는 것을 모두 쏟아붓는 행동, 조건이나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고 행하는 사랑과 헌신의 모습은 꼭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흡사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죄인들을 위하여 아무 조건이나 대가 없이 자신을 쏟아부으시는 사랑을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행동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 자신이 그러한 사랑을 입은 것에 대한 응답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많이 받았으니 당연히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게 당연했을 겁니다. 여인이 좀 지나치다 싶은 선물을 예수님께 바쳤던 것은 자신이 이미 지나치게 과한 선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낭비는 사실 이 여자가 아닌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 사람들의 입방에 오를 내린 만큼 행실이 좋지 않은 그 한 사람을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쏟아부으셨습니다. 자신의 보좌를, 자신의 신성을,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영광을 전부 죄인 한 사람의 죄를 사하는데 쏟아부으셨습니다. 천사 보내고 말씀 한마디로 그 죄인을 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영광을 모두 버리고 그 영광을 그 죄인을 사하시기 위하여 쏟아부으셨습니다. 좀 과하지 않습니까? 겨우 딱 죄인 한 사람인데 마치 호랑이는 토끼 한 마리를 잡는데도 전력을 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겨우 죄인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호랑이가 전력을 다하듯이 온 힘을 다 쏟듯이 당신은 당신이 쏟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 쏟아부으십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이 아니라 그 이상의 놀라운 것을 다 쏟아부으십니다. 낭비는 누가 했습니까? 여인보다 예수님이 더 하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의 죄가 사해질 수만 있다면 자신의 신성이라도 전부 쏟아붓고자 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십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하지만 죄인들을 위한, 그것도 의인이 아니고 행실이 좋지 않은 죄인을 위한 사랑의 행위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분이 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것을 쏟아붓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진짜 심한 거룩하고 신성한 낭비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분이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사실 우리들의 죄사함을 위해 행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가장 흡사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행하시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이러한 조건 없는 행동은 조건 없이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 죽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그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행동을 가장 잘 반영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인에게 왜 이렇게 심한 낭비를 하느냐고 묻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죄인들의 사하심을 위해 이렇게까지 당신의 신성과 사랑과 은혜를 허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인의 향유, 여인의 머리카락, 여인의 입맞춤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보이신 모든 희생과 헌신과 겸손과 낮아지심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의 선물, 여인이 예수님께 행한 좋은 일은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선물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의도치 않게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고 반영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좀 과하지 않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에 하루만 하면 되지 뭐 일주일 내내 합니까? 피곤할 텐데 좀 과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합니까? 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으면서 선물까지 준비하면서 가족사랑 축제를 합니까? 왜 이렇게 교회는 쓸데없이 낭비를 합니까? 예수님의 신성하고 거룩한 낭비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낭비를 기꺼운 마음으로 합니다. 그 낭비는 예수님을 위하여 좋은 일이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좋은 일이 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좋은 일이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좋은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 낭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딸 혜진이 생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감사드리며 황분영 원사님 감사함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낭비를 우리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인의 헌신과 사랑,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이렇게 낭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가족사랑 축제가 바로 그러한 사랑의 낭비의 행사가 되게 하시고 축제가 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을 위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귀하고 복된 딸이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사랑 때문에 세상을 등이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이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 우리도 기꺼이 거룩한 낭비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 위에, 생업과 사업 위에, 우리 한누리교회와 가족사랑 축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